이 거룩한 찬송의 고백처럼 하늘 영광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에 믿음의 열매를 거두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하실 때 얼굴이 상당히 복스럽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이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복스러운 얼굴을 쓰다듬어 주고 만난 것도 사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를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이 꼬마와 엄마가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답니다. 이 꼬마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동생은 누가 낳았지? 응, 엄마가 낳았지. 아, 그래서 엄마가 키우는구나. 엄마, 그럼 나는 누가 낳았지? 너도 엄마가 낳았지. 아, 그래서 엄마가 낳아서 나도 동생도 엄마가 키우고 있구나. 엄마, 그럼 아빠는 누가 낳았지? 응, 할머니가 낳았지. 아이의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엄마에게 날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 왜 아빠를 엄마가 키워? 2020년 한 해 동안 사랑 많은 우리 여성 되시는 어머니, 또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자식들 키우랴 또 남편 키우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몇 주 안 남았으니까 더 큰 사랑으로 자식들도 잘 키우고 남편들도 잘 키워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성 되신 성도님들이 큰 소리를 하면 하시네. 오늘 말씀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을 향하여서 날선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의심이 가득한 세례 요한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세례 요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천인공노할 악행을 저지른 이 헤롯 왕을 내버려 두실까? 짐승만도 못한 그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헤롯 왕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내버려 두실까? 또는 감옥에 갇혀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 나의 삶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내버려 두고 계시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이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영적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나는 곧 죽을 것 같은데, 숨 쉴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기도는 잘만 들으시더니만 내 기도에는 귀를 닫고 계시는가 보다. 골머리 아픈 세상살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가슴이 더욱더 답답해집니다. 하나님은 왜 관여하지 않으실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날선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많은 의심의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과 질문들을 다 떨쳐버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확신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였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일까요? 불의로 가득한 세상과 악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는 심판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쪼개는 도끼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걸쳐 있습니다. 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인지에 따라서 그 도끼가 나무를 찔러 죽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는 누구인가? 날선 도끼를 들고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쪼개서 불구덩이에 던지는 메시아예요. 세상을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왕국에 있는 헤롯이 천인공노할 짓을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날선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찍어서 불구덩이에 던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못하고 계실까?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를 베풀었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던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 음성이 들렸던 그 메시아 예수가 맞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눈에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날선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은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속주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누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 5절 한 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 다리 저는 사람, 나병 환자, 듣지 못하는 사람, 죽은 사람, 가난한 사람,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보게 하셨고 걷게 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이 대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사회적으로 약자들이고 소외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 대접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여서, 듣지 못하여서, 걷지 못하여서, 나병으로 인하여서,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그 가난한 삶으로 인하여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미쳤습니다. 값없는 은혜가 흘러갔어요. 그 값없는 은혜가 흘러가서 그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았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고침을 받고, 영혼이 고침을 받고, 관계가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무시를 당하거나 괄시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계실까요? 아니면 위축된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까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어깨를 쭉 펴고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영혼들에 오셨어요. 마음이 가난합니다. 누가 내 마음 좀 읽어주지 않을까? 누가 나의 이 속 아픈 인생살이를 좀 들어주지 아니할까? 울고 있는 내 마음의 이 눈물을 누가 좀 닦아주지 아니할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소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등을 돌립니다. 멀리 거리를 둬버려요. 누가 나의 삶을 안아줄까? 예수님은 죄의 유혹 앞에서 늘 나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죄의 유혹 앞에 강한 사람 몇이나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따랐던,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다윗도 그 옥상에서 그날 죄의 유혹이 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호언장담하였던 베드로도 그 모닥불 앞에서 유혹이 오니까 넘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왕궁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구방 바로의 모습이나 로마 황제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신분, 가장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촌동네 나사렛을 통하여서 오셨어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왜 낮고 천한 곳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낮고 천한 사람들이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나병 환자든 안진뱅이든 세리든 죄인이든 창녀든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도 주저함 없이 머뭇거림 없이 만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곳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친구가 없어요.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어울릴 친구가 없어요. 가까이 하면 구설수에 오르니까, 가까이 하면 내 인생살이가 고달파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거리를 둡니다. 낮고 천한 곳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도 때로는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지리도 못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가 길동무가 되어지고, 누가 방패가 되어지고, 누가 위로가 되어줍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참 잘난 것 같은데 삶의 자리가 조금만 변하면 지지리도 못난 삶의 자리로 추락하는 게 인생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길동무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위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낮고 낮은 삶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어쩌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2022년 한 해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 속을 털어놓지도 못하는 고통, 괴로움, 슬픔,
아픔을 갖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곁에 누가 계실까요? 구주 예수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어디로 흐를까요? 은혜는 낮고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삶의 자리가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인생 계획에서는 자꾸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치열한 경쟁사를 살다 보니까 그 경쟁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낮고 낮은 자리로 자꾸 등 떠밀립니다. 야, 이러다가는 내 인생이 이제 바닥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은 1등만을 주목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에 주목하잖아요. 은메달, 동메달은 잘 기억도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1등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2등으로 밀리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아요. 3등 돼버리면 곧 내려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등 못해도 괜찮습니다. 꼴등해도 괜찮아요. 제 인생길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레슨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누구를 가장 존경하는가, 어떤 아이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가, 꼴등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제 눈에 들어옵니다. 꼴등이 참 존경스러워요. 꼴등하는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누구에 있는가? 구덩이에 떨어졌던 요셉이에요. 형제들 사이에서는 꼴등이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그 잘난 요셉이 종살을 하는 거예요. 거기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더 내리막길로 내려가요.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희망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까 그 요셉을 올려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꼴등을 1등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좌절과 낭만과 슬픔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 인생 끝났구나. 그 좌절하고 낭만하고 슬퍼하기보다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에 임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에서는 그 구주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콜슨은 미국 니슨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보좌관이었어요. 이 참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저 청와대, 이제는 청와대가 아니군요. 그 대통령 보좌관만 해도 힘께나 쓰잖아요. 그런데 강대국 미국의 대통령 보좌관이었으니 이 찰스 콜슨은 얼마나 힘이 막강했겠습니까? 정치적인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라고 해요. 머리가 비상하고 아주 지독할 정도로 냉철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아마 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닉슨이 대선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 도청하고 감청하였어요. 그 재선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닉슨이 자기는 절대로 도청하지 않았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이 떨썩거리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되면서 그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는 대통령도 없었고 지인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어요. 그 감옥에는 부귀 영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누가 계셨는가?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악관에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감옥 좁은 공간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살 인생이 이제는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born again, 다시금 거듭나서 누구의 제자로 사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어요. 출소하고 나서 찰스 콜슨이 이 교도소 선교를 설립합니다. 자신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많은 죄수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감옥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 낮고 낮은 자리에서 만났던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찰스 콜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주 예수를 만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낮은 자리예요. 높은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는 낮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낮은 곳, 그 낮은 곳에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까요? 그 인생의 낮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심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구주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높은 마음이 아니고 낮은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어떤 마음이실까요? 높은 마음이십니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낮은 마음이실까요? 빈 마음이실까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예수님처럼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질 때 십자가에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다 비워낼 때 생명의 구주 예수님 만나는 복된 대림절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확신은 어떤 확신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내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은혜는 구주께서 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아멘. 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하여서 내리신 평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7절 말씀 가운데 요한에 대하여 여기서 머물렀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앞에 서 있는 최 목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떨리지 않으세요? 그 구주께서 이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생각과 삶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이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심중에 두시고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갈대 같은 사람이라 누군가를 두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심지가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갈피를 못 잡아요. 변덕이 심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우리는 흔히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에서 사역하였던 이 세례 요한을 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을 갈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려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돌려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땅속 깊은 곳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거센 바람을 맞으면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뚝 서 있는 참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요한은 헤로드 왕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였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정확하게 외쳤습니다. 그 여자는 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헤롯 왕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예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일을 헤롯 왕이 자행한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동생의 아내 제수지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으니 금수만도 못한 일을 헤롯 왕이 행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헤롯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했습니다. 광야에서 우직하게 주의 길을 예비하였던 사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던 사람, 요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흔들거림이 아닙니다. 나약함이 아니에요. 유혹 앞에서 흔들거리는 갈대 신앙이 아닙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흔들거리지 않는 참나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권속들은 갈대 신앙이 아니라 언덕배기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아름드리 서 있는 참나무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거센 세상의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심한 가뭄이 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불어서 홍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참나무처럼 우직하게 그 자리를 지켜내는 주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서 15장 5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라라는 겁니까? 견실하라라는 거예요. 견실하는 것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까?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스탠드 펌이라고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혹한이 와도, 혹사가 와도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우리 영적 공동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견고하게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었구나.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견고하게 서 있는 참나무 같은 주의 제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쉽사리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생명 공동체는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향하여서 극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성경을 보면 여자가 낳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세로, 여호수아로, 갈렙으로, 이사야로, 예레미야로, 에스겔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극찬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렸어요.
세례 요한의 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위대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을 드는데 그 신도 못 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 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세례 요한은 영원한 조연의 자리에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빛나게 한 사람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저는 조연의 삶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가려져도 괜찮아요. 저는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여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저는 영원한 조연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한 삶을 세례 요한은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요한을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평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헌신된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하였어요.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따뜻한 집에 만난 쌀밥 먹으면서 좋은 눈 있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거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를 잡아먹으면서 석청을 먹으면서 그 길을 준비하였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였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절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두고 우리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생각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영적 공동체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성광교회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초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과 2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 사업과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랑과 그 사랑 어떻게 주고받고 있는지, 믿음과 흔들리는 믿음인지, 갈대 같은 믿음인지, 참나무 같은 믿음인지, 섬김과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손으로 섬기고 있는지, 인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믿음의 자리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 모든 교회 가운데 우리 성광교회도 있어요. 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살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테레사 수녀님이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났다고 해요. 그 집은 온통 먼지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불, 옷가지들은 몇 년 전에 빨았는지 알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님이 그 노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제가 방을 치워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은 대답하지 않은 채 멀뚱멀뚱
바라만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테레사 수녀는 바닥을 쓸고 먼지를 털어내고 옷가지를 빨고 더러운 곳을 소독했습니다. 그렇게 청소를 하다가 테레사 수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 구석에 낡고 먼지가 자욱한 조그마한 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등은 무슨 등입니까? 손님이 오면 켜는 등입니다. 그 등을 닦으면서 노인에게 이렇게 또 묻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걸 보니까 별로 켤 일이 없었던 모양이죠. 가족도 없고 찾아오는 이 또한 없었던 이 노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켜지 못했어. 누가 죽어가는 이 늙은이를 찾아오겠어? 노인은 먹을 것보다 사람을 더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자주 올게요. 제가 자주 올 테니까 저를 위해서 이 등불을 켜주시겠습니까? 오신다면 오실 때마다 그 등불을 켜놓겠습니다. 테레사 수녀는 자주 그 노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수녀가 올 때마다 이 노인은 등불을 켰다고 해요. 자신이 가지 못할 때는 동료 수녀를 보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 노인은 편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죽으면서 곁에 있는 수녀에게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테레사 수녀님에게 전해주구려. 테레사 수녀님은 내 인생에 등불을 켜준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영혼의 삶과 인생에 환한 등불을 켜주었을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영혼의 삶에 등불을 켜주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어떤 등불을 켜고 있을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등불을, 사랑의 등불을 환하게 켜는 우리 모두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대림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성도들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풀어주시는 역사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이 기간을 통하여서 나의 삶을 아시고 기억하시는 예수님, 구주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거리는 갈대신앙에서 견고한 참나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의 삶에 사랑의 등불을 켜는 예수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